베드로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보배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돌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자, 사사건건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껄끄럽죠.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면 그 빛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나가다가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관행적인 삶, 죄악된 삶은 굉장히 가책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살아왔던 그 길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길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했던 말들이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된다.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게 된다.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세워지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 이 새벽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되는 겁니다.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자, 베드로는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얘기하는 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누군가. 이제까지는 내가 이런 일에서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내 존재가 규정됨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므로 인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해외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늘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가 누구인가. 왜 부모를 알기를 원할까요? 부모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눈, 코, 입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 때문이구나.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원래 이렇구나.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내 성격이 못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부모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격도 똑같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내가 이런 것은 아버지가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에 대한 규정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존재는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복된 존재다. 귀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오늘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에게 너는 백조야, 오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오리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백조 있는 곳으로 와, 이렇게 백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오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늘 기쁜가요? 때로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왜 믿어서 그럴까? 내가 왜 믿어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지 말걸. 때로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야. 너희들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 살아가면 부모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제 아이가 정말 소위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저를 욕하겠죠. 아니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자녀를 키운다고 얘기하면서 자녀가 그 모양 그 꼴이야?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 보면 역시 목사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사람들은 참 부모니가 훌륭하다. 여러분들이 그 사위나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 사람만 좋으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그 부모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러면 그 가정 아래서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너는 어두움에서 불러낸 사람이다. 처음엔 너는 어두움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었을 때 돌아보니 우리는 어둠이었다라고 되는 거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어둠이라고 하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주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껄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벨탑을 지으면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가 바벨탑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게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 불러낸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좋으니까 지금 나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몰라요. 아, 내가 진짜 살아갈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늘 생각해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치 없다라고 느껴져요. 가치 없는데 나를 무시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연예인들 중에서는 지나가다가 외모나 여러 가지가 정말 연예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캐스팅 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캐스팅 받으셨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캐스팅 받을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에요. 그렇죠? 캐스팅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좀 다른 종자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림여고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와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길고 작고 굉장히 날씬해요. 키도 커요. 아주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이사 오자마자 제가 분식집 와서 밥을 먹는데 남자애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송파는 물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 보니까 뭐 그물이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소수만. 그런 사람들은 가다가 캐스팅 되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 장동건은 삼수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캐스팅을 당했대요. 여러분 뭐 지나가면서 캐스팅 당해본 적 없으시죠? 그 사람과 우리는 좀 종자가 달라요. 그 사람은 연예계에서 놀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캐스팅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되지 못해서 연예인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캐스팅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복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전에 나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심판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과 계약을 맺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 주는 메시지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캐스팅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너희들의 민족 자체가, 여러분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계약을 맺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맏형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제사장이란 역할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는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이 큰 의미가 신약과 구약의 큰 축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 나라로 설명이 되고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설명이 되고, 구약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죽일 놈이 됐나요? 제사장 나라, 쉽게 말하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을 명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왕같이 권위가 있고 특권이 있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인 제사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 쪼잔하게 살지 마시고 대범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쪼잔하게 맨날 10원짜리 100원짜리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죠. 자, 택하신 족속,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의 지위를 줬고 제사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는 늘 좋은 말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맨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 자랑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신 걸 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은 그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욕을 하고, 여러분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가 있죠. 욕을 먹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칭찬받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면 내가 욕을 먹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같이 나발을 부는 건 좋지 않아요. 언론에서 욕먹는 교회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늘 나를 돌아보는 것이지 같이 나발을 불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나까지 나발을 붑니까? 그 앞에서 정말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모든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것이지 너를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거울 신앙을 가져요.
자꾸 비추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너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저도 중심을 잃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회개하다 보면 내 시선이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내가 참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그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미운 아들에서 참 그래도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아들과 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지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룩한 백성의 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깜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없이 자신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늘 비판과 정죄 잣대로 쳐다보는 사람, 자신한테는 늘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지길 바라요. 참 내가 불쌍한 사람이지.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히 잘나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대단히 이쁜 짓을 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깐나나에게 울기만 했는데 왜 그렇게 이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식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없이 늘 정죄와 비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다.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조금 못났고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을 비추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자격과 깜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명명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고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라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이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고 살았다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